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가 여기 보니까 나의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해야 되고 나의 평생에 어떤 한 순간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찬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 있을 때 찬양하고 평생에 찬양하고. 우리 지금 아닌가요? 지금 찬양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살아 있을 때 해야 돼. 가만 보면 찬양뿐 아니라 일도 그렇죠. 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역시 그거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다 누워가지고 누워 있으면 힘 없어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건강할 때 이걸 이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시편 우리 저 146편에서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평생에 찬양하라.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제 그 3절부터 쭉 나오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대신 너희가 찬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들은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을 의지할 수 없어요. 또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이 인생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4절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더 이상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에 반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비해서 이 사람은 이 변수가 많은 거죠.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데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귀인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걸 기도하냐.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책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좀 자기 힘으로 해야지 뭘 하나님께 자꾸 그러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물론 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 그런 사람들은 막 그 도움을 너무 구하잖아요. 기복적인 그런 건 물론 나빠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꽉 막혀 있을 때 그분에게 도움을 갖고 도움을 바라며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분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천지와 바다와 하늘도 그렇지만 이 바다를 참 지으신 분. 바다를 지었다. 바다는 보세요. 그걸 어떻게 물을 어디서 끌어들여다 그렇게 지었는지 바다를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항상 그 진실함을 갖고 계시고 진실함을 유지하시는 영원히 그런 분이시고 또 억누린 사람들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굶는 게 아니에요. 생계 수단이 없다고 그래서 노후 대책이 없다고 굶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노후 대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다 누른 노력을 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 이것은 이제 엎드린 자 그런 뜻이에요.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의인을 사랑해요. 악인을 사랑하지 않고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그 대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찬양하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안 하는 채 막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그건 이제 그걸 더 의지하는 것이죠. 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돈을 좀 더 벌려고 막 주일날 막 문을 열고 장사하며 어떻게든지 더 하려고, 아니면 상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더 그러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위에서 인정받으려고 막,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3절에 이런 걸 보니까 우리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도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뭐 부장이 눈에 보이고, 사실 CEO가 눈에 보이고, 그가 내 인사를 책임져주고 승진을 책임져줄 것 같은데 자꾸 그건 눈에 보이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보다는 수예배를 나오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인정받고, 그래서 성실하는 건 맞아 우리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보다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학원에 다니며 더 막 노력하고,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온 날 쭉 제 생을 들여다보면 그때 마찬가지, 저도 막 대학교 4학년 때 막 학원 가야 되고 막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수련회를 가서 더 기도하고 남은 시간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30, 20 며칠을 다닌다면 저는 한 뭐 일주일밖에 못 다닌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지난 날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떠한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람 군대와 그 엘리사의 그때의 모습, 엘리사의 밑에 수종드는 자는 이게 안 보이니까 두려워했고, 엘리사가 그때 11개 하에 보면은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 현재 보여지는 거는 그저 한, 사실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꾸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막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난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난 수예배를 빠져야 되고,
이게 이제 단견이죠, 단견.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견고한 신앙을 가질 때만이 예,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니까 머리 갖고 됩니까? 마음이 돼야죠. 심령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77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생활도 더 깊이 심령의 눈이 열려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근데 그분이 나를 돌보시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괜히 여러 가지 염려로 괜히 바쁘게 지내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이 땅에 도대체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힘없고 또 아무 대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되심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힘이 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포기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서 최근에 솔직하게 나는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그럽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 생활해야 돼. 아직 심령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고 제가 이런 설교는 벌써 한 100번도 더 했겠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령이 안 열리니까 안달복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배 다 빠지고 자기 스펙 쌓기 바쁘고 자기가 위에서 인정해 주는 게 바쁘고 나태한 거는 성경에서 죄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돌보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거 그건 참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이거는 불신앙이죠. 나에게 최근에도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럴수록 자기의 염려 근심이 생길수록 우리가 늘 쓰는 방법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기도 대신 걱정, 염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인생을 의지하고 아니면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뭘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다르죠.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염려 근심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왕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동안 정말 스스로 나는 정말 근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깊은 그분과의 그런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심령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